오늘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앞에서 욥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충고도 하고 했지만은, 욥을 자기들 뜻대로 설득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옆에서 가만 보고 있다가 참 이렇게 한심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욥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욥이 자신의 죄를 고하도록 내가 욥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엘리후가 나서죠. 그래서 엘리후라는 자는 욥의 세 친구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너 욥 하나 제대로 그렇게 잘 이렇게 설득해서 회개하도록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욥도 책망하고 욥의 세 친구도 책망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제대로 욥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서죠. 오늘 내용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말 드러내고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강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자신이 말을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자 정도로 지금 여기고 있죠. 근데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뜻을 똑바로만 전하면 문제 없습니다. 뭐 자신이 대변자라고 해도 괜찮죠. 똑바로만 전하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먼 데서 온 말인데 그 먼 데서가 어디일까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 자기가 알게 배운 말을 지금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은 진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정말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설파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결국 잘 되도록 하시고 그를 높여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악한 자 망하게 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높여주신다,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학자나 신학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런 말을 또 욥에게 해줍니다. 의인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자신의 소행과 악행을 돌이키면 된다.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국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에게 너 지금 죄가 있지 않느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일반적인 생각은 지금 욥에게 말하는 말은 옳은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 보응하시고 의인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이 옳습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결국에 망하게 하신다 이 말이 옳습니다. 이 말이 맞지만은 지금 이 말이 욥에게 충고할 말은 아닌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교만하여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라는 전제를 딱 깔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틀리게 되면 뒤에 하는 말은 별로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앞에 두고 강도라고 가정하고 이런 짓 하면 감옥 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니 그러기 전에 빨리 너 잘못을 실토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추궁한다면 강도짓도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 앞에서 일반적이고 정말 좋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욥에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충고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욥에게 충고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환난을 당해도 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면서 분노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께 솔직하게 도움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자신 죄가 없다고 잘못 없다고 그렇게 우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봐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욥을 설득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는 그거 인제 잘하고 잘 견디게 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잘 견디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에게 지금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너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의 받을 벌이 이 말은 욥을 지금 악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욥을 비난하면서 너 하나님 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욥이 당한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보나마나 이 욥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욥에게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을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 우리는 자신이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욥에게 분노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러지점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나니라. 분노하지 말고 죄를 숨겨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지,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닥친 고난을 이렇게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고난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면,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도 잘못이죠. 자기 죄는 딱 감춰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한번 기억해보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결코 잘못하거나 불의를 행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너가 지금 실수해서, 너가 잘못해서 이런 처지에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오해해서 실수해서 너를 이런 고난에 빠뜨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욥에게 이제는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말고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과 한번 토론해보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억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욥 앞에 설교하였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다 옳은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은 욥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계략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탄이 욥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욥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을 단련시키려는 의도로 지금 이 시험을 시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죄악 때문이 아니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난당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이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볼 때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